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르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죠? 네. 죽지 않게 해서 간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누가 데려갔어요? 누가 데려갔어요? 요셉이 데려갔죠. 정확히 요셉이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갔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에 간 이유는 자기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고 상인에게 요셉을 팔고 그 상인은 또 애굽에 가서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렸다가 돈 남기고 또 팔리는, 자기의 인생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 주고 팔려서 종으로 사는 신분으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변명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감옥에 처해는 처지에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없이 지금 자기 앞에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은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나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라. 이 생명은 당신들의 생명이에요. 나를 팔아버린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보낸 것뿐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용서하더라도 이래야죠. 형들이 나 팔아가지고 나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와가지고 또 팔렸는데 종으로 살다 보니까 억울해도 말이야 변명 한마디 못하고 또 감옥에 갇혀버렸어. 진짜 속상했어. 그 정도는 얘기하고 형 괜찮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이렇게 좀 자기 하소연과 한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형 지금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데 한마디도 과거에 형들이 했던 것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형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보낸 것이지 뭔 형들 걱정하고 있냐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할 때도 형 살려줘 하지 않았어요. 팔 때도 형 왜 팔아? 아버지 한번 보게 해줘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나는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더 나아가서 왜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그 과정에서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그 상처를 어떻게 삭혔길래 한마디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그것도 생명을 구하려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 앞에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내 삶을 비춰보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인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라. 한마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 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죽고 맙니다. 이 창세기 50장이에요. 요셉은 그 과정을 보고 죽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과 창세기와의 간격은 요셉과의 간격은 400년입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냥 따로 뚝 떼어놓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요셉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 후에 그 기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출애굽기에는 정확히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6절 보면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6절에서 7절 넘어가는 게 400년이에요.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어느 지역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애굽기자는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해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코 이스라엘의 번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서뿐만 아니라 12장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오는 반복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를 거쳐서 드디어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땅에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됨을 뜻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복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제 그 길은 탄탄대로가 돼야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런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요셉의 그 나라에 대한 공헌 때문에 늘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새 왕에 등장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왜 요셉의 족속들을 핍박했을까요?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 기억이 슬슬 잊어버렸을까요? 그럴 수 있죠. 400년이 지나가면 요셉이 어떻게 알아? 가물가물하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해하세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있다니 그냥 들어서 좀 알지 뿐이지 그건 역사적인 문제죠. 근데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 업적을 지우려고 그 족속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난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들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애굽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애굽 왕조의 15대 왕부터 17대 왕까지 다스렸던 왕 종족이에요. 종족이에요. 근데 이 힉소스 종족은요, 원래는 저쪽 아시아 지방, 서쪽 아시아 지방 사람들, 그리고 수리아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난민으로 내려가서 지금 지중해를 건너서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북쪽을 정복한 다음에 새를 키워가지고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려요. 이 종족들이.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힉소스 왕조를 만듭니다. 이들의 원래 서쪽 아시아뿐만 아니라 수리아 쪽의 종족은 노아의 자손에 의하면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이 지금 15대부터 17대까지의 이집트를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같은 셈족들이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를 총리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근접은 뭐냐면 그도 셈족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1514년에 이제 기원전 1500년부터 1400년 이 사이의 연도를 출애굽 연도라고 그래요. 근데 기원전 1514년에 투투모세 1세가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버리고 왕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대 왕조의 왕조 이름은 투투모세예요. 이건 종족이 틀려요. 그러니까 셈족의 종족들을 다 쫓아버리고 왕이 쿠데타 일으킨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투모세가 왕이 되다 보니까 힉소스 왕조에서 가장 위대하고 백성들이 모두가 추앙하고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요셉인 거예요. 총리가. 왕도 아니고 요셉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나라를 평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이 가장 인기 많은 그전 왕조 요셉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거? 요셉은 죽은 지 400년 지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그 땅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종족이 그 이름 빌어가지고 그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압하면서 어렵게 고생을 시켜요. 이유는 수가 많이다 보니까 혹시 다른 종족이 이집트를 쳐들어오면 저들이 패배하는 셈족들이 모아가지고 또 힘을 일으키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힘 있을 때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짓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켜요. 자, 그러면 종족이 점점 줄어들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12절 보니까 뭐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게 참 골치 아픈 인생인 거죠. 물어봅시다. 자손이 번성하고 퍼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면 10배의 복을 받는 거고요. 2명이면 2배밖에 못 낳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공연하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하여튼 많을수록 그 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번성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박해는 심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투토모스의 왕조는 그들에게 학대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못 감당하니까 후대를 막아버리자. 그래서 내려놓는 법령이 뭐냐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어라. 종족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종족 말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후 정도 돼요. 예수님 탄생하기 후 로마 시대 어느 부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족이 말살되고 다 흩어버린 뿐만 아니라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역사의 미지감 속에서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방향을 트는 게 유대의 전통의 계보는 모계 혈통으로 가버려요. 남자가 싹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남자의 계통으로 종족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의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상관없어요. 남자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이어가요. 지금까지요. 그것이 이제 2000년 되기 전 그 근방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출애굽 시절에서 아직 한 나라를 만들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 그 종족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1장 힘써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자기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우면은요, 이게 더 핍박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란 것이, 두려움이 남을 공격하고 두려움이 나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한 공격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제 온 히브리 민족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면 자식을, 말세에는 뭐예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뭐가 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한 레위인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가가지고 장가 들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 상황에서 보면 누가 보아도 이 아들은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왜? 낳자마자 산파의에서 죽이 못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엄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 부모가 이 자식을 살려둔 거예요. 살려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장 2절에 있어요. 뭡니까? 보십시오. 왜 살린 거예요? 그가 뭐예요? 잘생긴 걸 보고, 아들 낳았는데 아들 잘생긴 거야. 죽일 수가 없어. 그 살려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안 예쁜 자식이 있겠습니까? 지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잘생겨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얘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엄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아이의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뭘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잘생긴 것이 저는 아름다움으로 본 거죠. 그런데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기자는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분명히 모세의 부모가 아들이 잘생겨 살려두었는데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누가? 아직 이름 없어요.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부모 볼 때 잘생긴 아들. 그 3개월 동안 숨겨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부모나 하나님의 눈이나 어때요? 같아요. 보는 눈이 같은 게,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과 같아지는 거예요. 지엄한 명령의 속에서
바로 왕의 명령으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그 아이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반대가 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들고 마는 겁니다. 이때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맞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 아름답게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어찌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목숨 걸고 막아봤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석청을 바르고 무리 안두르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드디어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식 죽으라고 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 물이 안 들어온다고 상자 속에서 애들이 며칠 살겠어요? 굶어 죽기 아니면 나일강에 악어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되겠어요? 살기 어려운 처지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띄워보냅니다. 엄마는 도저히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볼 수 없어서 뒤돌아가 버려요. 보지 않아요. 누가 보고 있어요? 철없는 누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간 거 보자.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떠내 나오죠. 그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거죠. 여기서 갈대 상자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테바 그러는데요. 테바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둘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같은 이름을 써요. 이사야서 보면 구원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 테바는요, 공이 노도 없습니다. 키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갈대 상자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테바는 아이 한 명이 들어있어요. 방주에는 몇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방주는, 테바는 여러 명이 들었고, 이 작은 것은 한 명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테바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테바, 갈대상자나 방주를 조종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가만둬야 돼, 그 안에서. 그러면 자기의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테바한테 있는 거죠. 맞아. 테바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지 마음대로 가는데 이렇게 떠내려가가지고 하필이면 뚝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필 그때 왜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 공주 누구냐라면 당 투뚜모스의 딸인데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 이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공주는 무남 동료 외딸이야. 이게 딸만 하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주의 아들이 뭐가 돼요? 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보니까 갈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좀 가져와 봐라.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공주가 말합니다. 아이고, 히브리 아이구나. 자, 바로의 딸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만났어요. 어찌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법에 의해서.
그것이 정식적인 법적인 권리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야. 짠한 마음이 들어도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그 짠한 마음이 얼마든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 아이고 참 짠하다 하는 그 순간 그 누나가 뛰어옵니다. 아이고 공주님 그 아이 키우시렵니까? 유모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 말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유모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잘 분석해 보면 오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네가 데려다가 얘 좀 키워달라. 내가 품삯 줄게.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좀 자라서 젖될 쯤 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 데려가요. 그리고 데려오니까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을 모세라고 그래요. 애굽 말로는 모세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 말로는 모세스라고 하는 얘기가 히브리 발음으로 넘어올 때 모세로 바뀐 거예요. 이건 모세요. 여러분 모세스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애굽 이름은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 그 뜻이에요. 맞죠, 모세가?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 받는 자. 이것이 모세로 말이 바뀌면 이렇게 돼요. 건져내는 자. 모세의 이름은 이렇게 그 속에 고스란히 그의 사명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된다는 것.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죽여야 하지만 죽이지 않게 살리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훗날에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들을 다 배웠을 때에 그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실권자는 모세를 입양했던 투스모세의 딸 하셉수티였어요. 이제 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위는 그에게 물려놓은 거예요.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의 지는 확고했습니다.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서.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무르익은 자기의 권력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노역하고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잠시 권력의 낙을 누리라는 것보다도 동족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 어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개천에 용나듯 신분이 낮으면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가능하면 여수보다 서울 가고 싶은데 왜 그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 버리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신분의 문제인데 눈꽃만큼만 신분이 있어도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고 별짓 다 하는 세상인데 왜 그는 그 나라의 전체 중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걸 버리고 그 동쪽으로 갔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것 그냥 아니라고 지워버리면 끝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 동족이라고 믿었냐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에게 젖을 먹이는 친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젖을 먹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게 달라고 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식사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뭘 먹일 때 기도하십시오. 그게 물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젖 먹이면서 말했을까요? 야, 이름 아직 없어요. 애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강조했을 거예요. 늘 그 기도 속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는 말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모세는요, 자기를 애굽의 왕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왜요? 그 의식 속에, 존재론적 관심 속에 왕자보다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젖 먹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의 자의식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그 인식 속에서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 사람의 저 노예의 신분의 자기 사람,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바로 그 인식이 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노예의 히브리 사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마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자기인식, 자아인식 때문인 거죠. 이렇게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은 제각각입니다. 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인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는 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알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자기가 인기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따르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목적 때문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는 물음이에요. 너의 인생을 뭘로 결정할래? 분명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인식에 따라 사람은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에 대한 나의 자의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요, 결코 그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기응변으로 그 속에서 인기 얻기 위해서 말로만 예수 믿소, 내 주님이여라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 행동이 달라요.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 나간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왜? 그 고백의 자의식적인 자기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론적인 인식 속에서 하는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도 이 물음에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어첨탕 비극과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똑바로 인식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까지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것.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을
동족을 살리는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분명한 애굽의 왕자였고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신분인 히브리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주님이 무척 기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고 결단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 속에 나오는 그 네 자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기초로 그 안에 구성된 구성원들을 재구성하는 곳이고, 재구성된 즉 거듭난 자아로 천국문을 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 이외에서 자기를 새롭게 구성해 만들어가고 하늘과 땅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재론적 인식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고백이 삶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십시다. 조용히